여러분, 아간 들어보셨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왜요? 실패자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오늘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지점을 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벌써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간, 이 사람은 이름 뜻이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곤란해, 이런 뜻이에요. 네, 이름 자체가 곤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 아간이라고 하는 게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는 시대는 언제냐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모세가 죽고 어떻게 해요? 도활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서 정복했던 시점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간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점, 이 승리의 시점, 정말 어떻게 해요? 지금 40년이 지나가지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그 감격이 다 식어갈 때쯤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냥 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고 모든 걸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놀라운 순간에 아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흥분해 있었겠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겠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서 있었겠죠. 그런데 아간이 등장하는 그 시점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 승리의 시점에 부패하는 모습으로 아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언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정복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야, 여리고성은 첫 성이야. 첫 열매는 누구 거?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7장 1절에 딱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범죄했대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들이 다 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는 시점, 부패하기 딱 좋죠. 그죠?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때 누가 딱 걸렸어요? 아간이 곤란해. 이런 일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곤란에 빠져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감에 도취된 게 이 범죄의 모습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간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간과 이스라엘이 동일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묶였을까요? 여호수아 7장 3절로 11절 말씀 각각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1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간이 훔쳐간 것도 훔쳐간 거지만 바로 여리고 성에서 전투를 하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여리고 성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전 민족을 보내지 말고 그냥 몇 명 전수원, 전수요원 3,000명만 뽑아가지고 보내서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어떻게 해요? 야, 니네 중에 부패한 자가 있어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이 아간의 부패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간이 범죄하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모두가 다 이것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거기서 전투 요원들이 빨리 가가지고, 전투 요원들은 누굴까요? 그래도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이죠. 나머지는 다 내버려 두고 자기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보물들 차지하겠다는 속셈이 이미 그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간은 직접 그것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저걸 차지해야지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물으면 또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해요? 하나님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서 차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 것이라고 차지하고 싶어서 내가 승리감에 도취돼서 달려가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아간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격으로 비유되면서 도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아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을 탐냈던 아간의 모습이 이제 어때요? 작은 성 아이를 어때요? 내 거라고 탐내고 싶어서 3,000명만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전부 다 가면 나눌 게 적어요, 많아요? 나눌 게 전부 적어지니까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가기만 하면 이긴다고 착각하는 거죠.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데 자꾸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내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간의 모습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이를 욕심낸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실제로 전쟁에 나갑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간이 회개하면 끝났을 일, 혹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그냥 전쟁에 나가기 전에 회개하면 끝났을 일인데 어떻게 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나가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착각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죽은 거죠.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36명 죽었습니다. 근데 36명 죽은 거 다행이에요. 3,000명이 몰살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3,000명이 36명이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3%? 1%? 네, 1% 정도. 네. 1% 정도 하나님이 정리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멋대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몇 프로 지금 상하게 하셨고 몇 프로 지키신 거예요? 네, 99% 지키셨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99%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는 왜 실패하고 실망해요? 네, 내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실패. 네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실패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녹은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가면 무조건 이기고 그걸 다 차지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뭐든지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안 이겨지잖아요. 저 비용 왜 저래?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다 그러죠. 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면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잘 안 되는 거죠. 왜요? 믿는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밖에 없는데 자꾸 충성이 아니고 대장되려고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욕심을 하나님이 적발해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적발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간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버팁니다. 언제까지요? 자기 앞에 뭐가? 표딱지가 이렇게 뽑았을 때 로또를 기다리는 인간도 아니고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곤란한 거죠. 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곤란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까지 버티는 게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유심히 쳐다보십시오. 버티면 곤란해.
버티면 곤란해. 버티면 곤란해. 네. 버티면 곤란해요. 네. 설마 하나님 뭐 그거 이거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시겠어? 아니요. 사소한 거 하나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죠. 여러분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바로 이거 버티고 있는 작은 거 하나까지도 빨리 포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9개 포기했으면 하나 빨리 포기할 줄 아는 거 이거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포기해버려야 합니다. 너는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아니 목사도 포기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티지 말고 빨리 포기합시다. 버티지 말고 빨리 포기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지혜로움이 뭘까요? 버티지 않고 아버지께 엎드리는 겁니다. 버티지 않고 아버지께 엎드려야 하는데 끝에 다다라서 이제 제비가 뽑혀가지고 야 빨리 내가 너를 고문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 그때가 돼서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해야 너 그나마 기회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찾아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도 전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야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때서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매달렸던 강도 한쪽에 있는 강도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뭐 좀 해봐!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모세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땅이 삼켜버리는 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아간은 지금 어때요? 버텨요 안 버텨요? 그나마 끝에 가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끝에서라도 고백하자고 우리 얘기합시다. 여러분 빨리 붙들고 얘기하세요. 끝에서라도 고백합시다. 네, 끝에서라도 고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끝이면 이 끝에서 벼랑 끝에서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아가나 내가 너를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의 영혼을 내가 지키고 싶다. 제발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네. 고라 다단 아비람처럼 땅에 박혀가지고 죽지 말고 제발 고백하고 네가 나의 백성으로 끝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회를 아간이 붙드는 거예요. 아간이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벌써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숨겨놓은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시달산 외투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고이고이 숨겨놓았던 그 시달산 외투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금덩어리는 무엇이 있고 여러분의 은덩어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고이 싸매서 간직해 두었던 그 시골 할머니들이 저기 고쟁이 밑에 숨겨놨던 그 10,000원짜리 꾸깃꾸깃 숨겨놓은 그것 무엇이냐고 지금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믿는 게 뭐냐는 거. 네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하는데 네가 마지막으로 드리지 않고 있는 게 무엇냐고 아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고백합니다. 내 장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거 쓰지도 못해요.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고쟁이 하면 거기 다 숨겨져 있어요. 집 들어가면 돈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놔가지고 못 찾고 막 어디다 놓은지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썩는 돈들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쓰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고이 감춰두십니까? 그 마음을 빨리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내어놓아야 결국 망함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간은 언제서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다다라서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고 그 위에 돌무더기로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아골 골짜기에 던져 돌로 쳐서 그를 너무 사랑하지만 증거의 십자가를 삼았던 것처럼 오늘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자기의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곳에서 묻어버리고 증거를 삼아. 하나님 앞에 너의 깊숙이 숨겨놓은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렇게 범죄하면 이렇게 묻어서 증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죄악은 사랑하실 수 없기에 증거의 무더기로 만들어서 고통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땐 하나님은 그를 향해 눈을 돌리시고 그에게 진노를 쏟아 십자가, 바로 그곳으로 증거의 무더기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증거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증거를 만들어 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순간순간 주의하며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잘 안 될까봐 두려워하고, 부끄러움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안 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연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전히 내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 내 뒤에 있는 이 백을 자랑하고, 이 건물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이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큰 교회 건물이, 큰 교회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그 사람들 중에 인정해주는 그 인정이 나의 믿음이라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내 모든 것을 자랑하고, 내가 지금껏 내 자식의 그 모습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요? 우리는 순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과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모습을 투영시키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늘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앞서서 늘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입에 담아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도 삼켜서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졌던 자인 것을 베드로가 알기에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기가 그랬고 당신들도 동일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문제 가운데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너희를 내가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여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간처럼 넘어질 수 있기에 늘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늘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악에게 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느니,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느니, 그리고 강하게 하시느니,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전 되신, 그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분 위에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을 잘 다루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혜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하라고 깨어 있으래요? 악인에게는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악인이면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대요. 왜 넘어졌는지 깨닫지를 못한대요. 근데 내 아들아, 여기서 감격이 되는 건 바로 내 아들이래요.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신 그 마음,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바꾸었던 그 순간,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놓치지 말라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간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간이야. 그런데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죽기 전에 늘 고백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수성하는, 우리가 수성해야 될 거는요, 저 성을 수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성해야 될 건요, 이 장소를 수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성해야 될 건요, 바로 내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이것이 수성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줄 몰라요. 아니 생각해봐요. 나는 아줌마야. 나는 소뚜껑 운전수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 줄 누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아실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무릎을 지키라는,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그 아버지의 메시지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에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성공, 세상이 눈에 비춰지는 그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 인정 욕구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물어보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묻기로 결정하고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